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의 나와 예수님의 나, 다윗의 나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 9절과 5절에 나오는 9절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올가미와 그가 처한 죽음의 위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느낀 마음의 근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이 말씀은 또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때까지 그의 삶의 모든 슬픔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 슬픔을 알고 계셨으며 그의 모든 백성의 슬픔과 근심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짊어질 그의 백성의 죄를 바라보면서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깨닫고 생긴 슬픔이다.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음하시고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의 영혼이 슬픔에 둘러싸여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시편 24장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이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 자녀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실 때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고통이 따랐어요? 해산의 고통.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끈, 밧줄, 고통, 슬픔이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산고를 겪는 여자의 고통과 출산의 진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적절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주석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녀들이요. 씨를 통해서 자녀를 봤어요. 이사야서 53장이요. 탈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난이 나를 에워쌌으니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와 같고 출산할 힘이 없으며 죽을 위험에 처해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불의의 창수 벨리알이요. 그것은 파도 또는 죽음을 치는 자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고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호세아에서 그대로 13장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뭐예요? 줄, 끈, 고통, 슬픔, 밧줄. 그에게 이 말이라 그런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결과가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 것으로 번역된다고. 뭐가요? 줄 어려움이. 그리고 그 암시는 범죄자들이 처형을 당할 때 끈으로 묶이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메시아가 잠시 동안 갇혀 있었지만 부활하실 때 죽음의 권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사망의 줄. 사도 베드로는 이 단어의 의미와 여기의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2장 2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줄이나 고통이나 끈 밧줄 고통이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부패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뭐 디모데요 고넬 그 밤에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새 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부패가 안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패가 없으신 거예요. 부패가 없어요. 이는 그리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 유대인들과 같이 그를 대적하여 모인 무리를 의미하거나 이게 다 벨리알 지부예요. 탈굼은 악한 사람들의 무리로 번역합니다. 또는 그가 그들에 의해서 견뎌낸 다양한 고통, 침뱉기, 타격, 당하심, 채찍질 등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벨리알로 번역된 단어는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도움이 안 돼. 벨리라고 하는 것은 낫이에요, 낫. 얄이라고 하는 것은 워스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슬리스,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들 또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진 무법한 자들은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매우 사악하고 방탕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몫이 달라요.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참여, 나는 목. 몫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몫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몫이 달라요. 전혀 분봉이 달라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메리스. 메리스가 어디서 나올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기업의 부분,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부분, 천국의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시리아 역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었고 여기서 그는 의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알의 홍수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의미하기보다는 동산에서 그리스도에게 가해진 그의 격렬하고 충동적인 공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봅니다. 다양하게. 그가 그리스도와 고뇌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의 땀은 마치 큰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뇌하거나 갈등하고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불의의 급류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사실입니다. 그의 백성의 모든 죄가 사방에서 강력한 급류처럼 그에게 흘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불의를 그에게 지우셨을 때 그는 그들을 위해 죄가 되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어요. 다 덤태기 쓰셨어요. 독박, 피박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다 덤태기 다 쓰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욕과 침뱉음, 우리가 당한 그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눈으로 지은 죄, 다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아사셀, 광야로 보내진, 에즈 아잘, 에즈는 염소요, 아잘은 가라. 뭘 가지고요? 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하는 것은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하신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나간 염소는 살아야 죽어요? 염소가 막 세니까 살아요? 죽습니다. 100% 죽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는 심히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시편 6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으로 보면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대단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또는 무덤의 끈, 그가 잠시 동안 억류되었던 권세, 무덤의 권세 아래 그 암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체를 린넨 옷에 싸서 매장하는 방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과 발을 묶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무덤에 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냥 묶어.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이며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러하셨는데 그때 그분은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더 이상 그들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 있지도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잡혀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지셨잖아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막았습니다. 또는 만났다. 또는 나보다 앞서갔다는 의미는 그가 그 올가미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그를 덫에 걸리게 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취한 교활한 방법과 수단을 의도한 것이며 그들은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잠시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죠. 그대로 됐죠. 잠시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고난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러니까요. 다 기도라고요. 기도하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남은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획하셔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신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도하신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여호와 영원하신 에고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도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고요. 사무엘상 12장 맨 밑에쯤 나옵니다. 사무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머니에서 기도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 기도에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냥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따라올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서 그냥 교회 가서 기쁨으로 섬기셨지. 그 뒷모습이요. 자녀들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야, 다른 모습 보이시면 안 돼. 절대로 시험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제9시 369 신앙년 제9시 이 제9시가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다 시간 맞춘다 했잖아요. 해질 때에 출애굽기 12장 해질 때에 한 6절쯤 나올 거예요.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왜요? 지금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종종 그렇듯이 죄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해. 끝까지 그냥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참어. 뭘 참어요? 기도를 참어. 기도를 참어 아주. 참을 게 따로 있지. 응? 그것도 이를 악물고. 고난의 시간은요, 기도할 때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서 너무 편하네요? 아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있고 있어요. 그들에게 동정하고 그들을 도울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부르짖도록 격려하는 것은 그분이 여호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든지 계셔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시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누구요? 예수님이시고 도와주십니다. 돌아서서 은혜 가운데 서면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데 은혜 밖에 있으면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오. 제가 은혜 받고 맨 처음에 22살에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지금도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불평과 원망 가지고 사는 인생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그의 거처인 하늘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윗 시대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기도는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음성적인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도보다는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내 귀에 약간 들릴 수 있는 언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기도의 줄을 타시지 마시라고. 항상 기도가 습관이 돼서 그 기도가 일반화되시고 그러셔야지 어떤 땐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땐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리듬도 타지 마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리듬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줄넘기 리듬 타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언어를 쓰시고 그렇게 하고 특별히 가슴에 뜨거움이 오든 말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는 하시라. 뭐 강권에서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강권하시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질 않아요. 가끔 오시는 분들은 막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가서 절제시키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그 큰 음성들은요 불편하진 않아요. 은혜로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큰 소리 기도 안 하거든요. 산기도도 많이 다닌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은혜로운 배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기분 좋은 대답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뭐 다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 얘기 하겠어요. 은혜롭다고요. 막 음성으로 기도해도 크게 나와도 은혜 받으셨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심지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져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귀에 도달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들어왔으며 그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믿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관주를 보면 끝나겠네요. 어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무슨 말하나? 통청이가 무슨 말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3일 만에 나와요. 아마도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이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야 정말 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치고 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 보신다고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실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보셔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고 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누가 뭘 뺏어 먹을까? 육의 생각, 도둑놈들, 폭행자들, 못된 인생들 있죠?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건 저주받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망의 질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